어느 책에서 본 이야기의 내용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여객선이 심한 폭풍으로 항로를 이탈하고 결국 헤매다가 좌초되어 어느 무인도에 난파되었습니다. 승객들은 머리를 모아서 어떻게 하면 이 섬을 빠져나갈까 의논했는데 결국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난파된 배 주변의 섬을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다행히 몇 달 먹을 식량과 그리고 한 보따리에 씨앗이 있었어요. 결국 이 난파선의 승객들은 이거 가지고 일단은 연명하고 우리가 언제 구출될지 모르니까 이 씨앗을 심어서 우리가 우리의 목구멍을 해결하자 이렇게 결의를 하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씨앗을 심기 위해서 땅을 팠는데 땅에서 황금 덩어리가 나온 겁니다.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소리를 지르고 환호합니다. 야, 황금이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씨앗 심는 것은 잊어버리고 황금 캐는 일에 열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섬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황금이 하나 둘 쌓여서 이제 산더미처럼 크게 많아졌습니다. 그런데요, 식량이 곧 바닥이 나고 시간이 흐르면서 설상가상으로 날씨도 추워지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이 승객들은 이러다가는 우리가 굶어 죽겠구나, 이러다가는 얼어 죽겠구나, 대책이 없네 생각을 하고 씨앗을 심기로 생각하고 땅을 팠지만 땅이 이미 딱딱하게 굳어지고 씨앗도 역시 뿌려진 채로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쓰러졌고 추위에 또 굶주림에 떨면서 얼어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느끼십니까? 지금 우리는 나의 삶의 시작점에 서 있는데 2022년도는 새로운 하나의 스타팅 라인에 서 있는데 나는 무엇을 열심히 캐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심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눈에 보이는 보물만을 캐는 일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채 현장의 황금만을 캐다가 굶주림으로 혹은 또 세상 것의 만족만을 느끼다가 얼어 죽지는 않는지 되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하시죠? 이건 산상수훈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갈 방향성을 제시한 교훈이에요. 그래서 혹자는 산상수훈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소위 천국 시민의 강령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성도는 비록 이 땅에 소위 말하면 시티 오브 소위 월드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누구보다도 분별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됨을 예수님의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말씀하시길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먹을 것을, 입을 것, 마실 것을 염려하지 마라. 네가 염려하면 키를 한 자를 더 할 수 있느냐? 너희 머리털 하나도 검게는 희게 할 수 없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대단한 것 같은데 사실은 실상은 연약한 존재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은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생사화복의 주인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2022년이 시작한 오늘의 시점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할까? 올해 2022년도 우리의 표를 말씀의 능력을 맛보아 누리는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했는데 올해는 왜 유독 말씀의 능력을 맛보고 또 누리고자 하는가? 이것은 저의 사실 고민이에요. 저의 어떤
신앙생활 이후에 계속된 고민이고 목회에서의 고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자마 아니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맛보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고 능력입니다. 그 어떤 황금보다도 그 어떤 세상의 지위보다도 우리에게 강력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12, 13절을 짧게 읽었는데요. 그 말씀이 무엇일까? 먼저 12,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같이 드러나느니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자, 하나님 말씀 줍시다. 하나님 말씀은 이퀄 뭐냐 이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역시도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로고스라는데 그 로고스가 하나님이시래. 근데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말씀에 인간은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독생자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말씀이라는 로고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선언한 바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천지는 없어지겠거냐.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죠. 그러니까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활력이 있다. 역동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닿으면 여러분 보세요. 나무가 시들어 가는데 물이 닿으면 물이 나무를 살리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영혼이 시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닿으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에스겔서의 38장에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까? 37장 38장에 보면 에스겔의 에스겔 골짜기의 말은 뭐요? 해골 있잖아요. 드라이잖아요. 완전히 말라버린 비틀어져 있는 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 그들이 일어나서는 그렇게 큰 군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에요. 달고오미한 말씀이죠. 자,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것은 그 역동성과 살아계심 하나님을 대변하는 거죠. 그런데 또한 여기 보면 좌우에 날선 어떤 건부들이에요. 여러분이 칼날이 말이죠. 앞으로 베고 뒤로 베는 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터에. 그런 칼보다도 예리하여 그랬어요. 예리하다라는 것은 칼의 강력한 능력을 강조하죠. 그런데 그 칼이 예리한 것이 어디를 찔러 쪼개느냐.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이것을 뭐 어떤 사람은 삼불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했네. 그건 신학적으로 오늘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이 말은 뭐라면 우리의 전인격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 소위 리던던시로 반복해서 강조한 거예요. 우리의 전인격을 찔러 쪼갠단 말입니다. 드러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닿으면 우리 인격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닿으면 우리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닿으면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 포기하는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세상을 등지고자 하는 사람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영원히 죽어가는 사람의 특징을 딱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거무지를 치는 겁니다. 영혼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되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그는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자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의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됐든 돌아가야 될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랬잖아요. 종교개혁자들의 모토가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형식과 이런 어떤 그 세레모니의 의식들에 갇혀져 있는 중세교회를 책망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말을 한 거예요. 소위 말하면은 오직 성경 이야기한 거예요. 종교개혁 모토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아닙니까? 오직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토라, 솔라 그라티아, 솔라 뭡니까? 솔리데오 글로리아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걸 위해서 나아가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바로 서야 되는데,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닿으면 우리 전인격을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자, 더 나아가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 우리가 무슨 마음을 품었는지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포장할 수 있습니다. 가식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에? 대통령 후보가 조장교회에 나가지고 지가 다니지도 않는 교회에 다닌다고 구라를 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놈이 구라인지 아닌지. 에? 다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속일 수 있어도, 링컨이 그런 말을 했었냐? 한 사람이 10번 속이거나 10사람을 한 번 속일 수는 있으나 그러나 10사람을 10번 다 못 속일 수가 없다.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다 찔러 쪼개는 거예요. 판단한단 말입니다. 다 드러난다. 이 판단하는 것은 심판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 뒤에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을 보십시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모든 피조물이 다 주님 앞에 드러나고, 그리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리. 마지막 연말정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부금 명세서 지금 다 받아가시고 안 받아가신 분도 있지만은 받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부금 명세서 혹시 자기 이름으로 했지만 자기 자녀의 이름으로 떼어달라고 하면 저 못 떼어준다. 에? 그러니까 연초에 이야기해라. 우리 아들 이름으로 이걸 받아가지고 헌금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래서 같이 기록하고 그 연말에 떼어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까지 하나도 약속하는 거죠. 그리고 정직하는 거고. 그걸 목사가 가르쳤으니 목사가 또 강단에서 서운할 건 어쩔 수 없어요. 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말정산에서 또 이렇게 하면 또 회수받는 어떤 세금의 혜택을 보는 것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많이 떼어주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어기는 일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목사가. 자, 이야기가 다른 각도 같지만 보세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심판주의란 말이에요. 심판. 주님 앞에 다 들어가는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로 앞에 드러나는 주님 앞에 결산 받으실 이 앞에서 만물이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 여러분이 주님 앞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제가 드러난다라는 이 헬라어를 살펴보니까 목을 뒤로 딱 젖이다. 그러니까 목덜면 잡아가지고 탁 뒤로 제치는 거예요. 예? 이게 직역적으로 표현을 하면 짐승의 뒷덜미를 잡아가지고 목이 딱 드러나가지고 싹 보여주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나게 됩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전인격을 통찰한 물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아라 라는 교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당시 히브리서는 예수를 믿다가 핍박이 오고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약속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재림이 늦어지고 그러니까 신앙의 뒷걸음질을 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믿다가 낙심하고 믿다가 흔들리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될 때에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로서 그 유대 히브리인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다. 그래서 13장에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12장에서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죠. 계속 예수 1장부터 여러분 10장까지 예수 이야기를 해요. 예수는 누구시나?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시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는 현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절대 기준입니다. 그거 얼마나 공부했느냐, 가방끈이 기냐 짧냐, 그거 물질을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 어느 직장에 대기업에 다니냐 아니면 어디 그냥 알바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때문에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예?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세태의 풍조가 교회 안에 그대로 침투돼 가지고 교회도 이런 기준으로 자꾸 사람들을 평가하고 나누는 그런 세상의 세태에 오염되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말을, 이런 특징들을 자꾸 한다 그러면 그 교회가
오염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는 그 특징입니다. 예? 야, 우리 교회는 무슨 어느 국회의원이 장관이 나와. 그 다 헛소리란 말이에요. 예? 그 나오면 어때? 좋겠지. 근데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몇십 년째 그냥 묵묵히 나오시는 그런 권사님이 빨리 내도 오셔. 그게 오히려 더 큰 자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짧게 살펴보았는데, 저는 구약과 신약의 사례 한 건씩을 살펴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한 그 결과가 어떤 건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일일이 살펴볼 수 없고 간략한 구절만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로 40절을 보면 그 북왕국 아합 왕과 남왕국 여호사밧 왕이 결혼 동맹을 맺었어요. 그래서 사돈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서로 그 전까지는 반복하고 전쟁을 했어요. 남북에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남북 이렇게 갈등하고 있듯이 전쟁을 했던. 그런데 결혼 동맹을 맺은 것은 짝짝꿍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여러분이요, 북왕국의 19명 왕이 전부 다 악한데 그 악한 왕 중에서 제일 악한 왕이 아합이에요. 아합. 그의 부인이 이세벨이고. 그래서 여러분 결혼 잘해야 된다는 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이세벨이 저 시돈 땅에 공주인데 시집 올 때 바알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전부 다 바알 숭배를 붙인 장본이 이세벨이에요. 근데 이 이세벨의 딸과 여호사밧의 아들을 결혼을 시켰는데 이렇게 사는 관계된 좀 가까워졌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남쪽의 유다, 북쪽의 이스라엘, 그 북쪽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아람이 자꾸 북쪽을 쳐들어와요. 못 살겠잖아요. 그래서 북왕국의 왕 아합이 사돈한테, 여호사밧 왕한테 우리가 한번 연합해서 저 아람과 맞짱 한번 뜨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좋습니다 하고 이제 전쟁터에 올라갔어요. 여호사밧 왕이. 그런데 여호사밧 전쟁터에 나가려다가 여호사밧 왕이 여러분요, 남쪽 유다의 3대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가 3대 선한 왕이잖아요. 근데 여호사밧이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 묻고 갑시다. 그랬더니 이 아합 왕이 북왕국에 있는 선지자들 다 끌어모은 400명이 모였어요. 모였더니 야, 전쟁에 나갈까? 물어보니까 한결같이 400명의 선지자가 다 나가라고, 왕이여시여 전쟁에 임하세요, 승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아니 또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다. 한 놈 있는데 그러면 나한테 늘 기분 나쁜 소리만 하고, 그래서 내가 그를 부르지 않았. 그러지 말고 부릅시다. 그랬더니 불렀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미가야예요. 미카야. 야는 여호와예요. 미가는 누구와 같은가? 여호와와 같은가? 누구냐? 그런 뜻이에요. 근데 미가 선지자가 왔더니 너는 전쟁에 나가면 좋냐 마느냐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상에서 회의를 열었는데 이 이스라엘 거짓 선지자 400명들에게 거짓 영을 부어서 전쟁에 나가 충동질해서 아합을 전쟁에 나가고 전쟁에 죽게 만듭시다. 천상에서 회의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미가가 알려줘요.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400명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시드기야가 미가한테 와가지고 뺨싸대고 탁 때리면서 말이지, 너가 어디서 거짓 부렁이나 부려 그래 임마 하고 뺨을 때립니다. 그리고 아합 왕은 열받았잖아요. 평소 항시에도 열받은 놈인데, 그래서 열받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당의 후보가 대통령 되면 분당 우리 교회 어떻게 하겠어요? 막 자기네 아까 그 교회 교인이라는데 아니라고 막 목사는 그러잖아. 어떻게 하겠어요? 네? 보세요. 너는 저놈 감옥에 잡아둬라. 네? 내가 돌아올 때 저놈 그냥 죽여버리겠다. 내가 이 이야기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전쟁에 나갈 때 아합 왕이 꺼림칙합니다. 아합 왕이 꺼림칙해서 어떻게 할까? 내가 왕복을 딱 입었던 것을 자기 사돈인 여호사밧 왕한테 당신이 이 옷을 입으세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평상시 군인의 복으로 변복을 합니다. 그런데요, 아합 왕이 아람 왕이 뭐라고 하느냐? 자, 열왕기상 22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 명령하는데요. 뭐라고 하냐. 이러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 한 놈만 죽이라. 그런 말입니다. 예? 이스라엘 왕만 싸워라. 그러니까 저 아람의 정예 부대들이 전부 다 이 아합 왕복을 입은 아합 왕을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왕복을 누가 입었어요 지금? 남쪽에 여호사밧 왕이 입었잖아요. 그 여호사밧 왕이 막 아이고 나 죽겠네. 그러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 여호사밧이 아까 3대 선왕이라 했잖아요. 제일 잘못한 통치 중에 행위가 잘못한 게 뭐냐면 사돈을 잘못 맞은 거예요. 그 통치 그 여호사밧 왕을 주님이 아시니까 그 화살이 집중되고 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 구사일생으로 살려주세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변복을 하고 숨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있던 이 아합 왕 그럼 어떻게 했는가? 자, 22장 34절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아람의 군사예요. 아람의 군사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춘 자. 갑옷 사이에 갑옷을 입고 했는데 그 갑옷 사이에 비어있는 틈에 화살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피가 흘려져서 전쟁에서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그 자리에서 피를 다 쏟고 죽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인간이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자기가 병으로 살고자 했던 사람은 결국 죽고 수많은 화살바지가 되었던 아람 왕은 여호사밧은 살려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자의 차이점이 어딘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올 한 해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동행의 비결이 뭐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 말씀에 헐떡여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신약의 사례 하나 또 하나 이야기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가 노전에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 쓴 편지가 베드로 전후서인데 베드로 전설 소위 소망의 편지라고 하고 이어서 그들에게 줬어요. 왜냐하면 핍박이 강력할 때 그들에게 절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쓴 편지가 베드로 전후서예요. 그런데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 베드로가 자기의 두 가지 체험을 이야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먼저 1장 16절 1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의 그냥 인간이 큰 짠머리로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뭐 했어요? 본 자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의 영광으로 변형된 모습을 내가 친히 봤다. 여러분 내가 봤다는 것처럼 중요한 말이 어디 있어요? 지극히 영광 중에서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의 아버지께 존귀 영을 받으셨어요. 그 장면을 자기가 직접 듣고 보았다라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은 소위 변형됐다 해서 변화산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 높은 산이 헬몬산으로 보여지잖아요. 이건 마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정확하게. 그런데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19절에 뭐라고 하냐. 또 우리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랬어요. 아니 내가 보고 들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다. 이 확실한 예언은 어두운 걸 비춰요. 등불 같더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많이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에 주의하는 것이 옳으냐. 이것에 우리가 막 집착해야 돼. 샛별이 떠오르는 것은 언제예요? 주님이 재림 때예요. 재림 때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막 붙잡아야 돼. 자,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예언은 성경이죠.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무엇이 자기가 베드로가 보고 들었던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뭔가 체험이 있으면 그것을 붙잡고 삽니다. 예? 대단한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에서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변화된 게 아니고 그때는 열광해요. 그런데 기적이 사라지고 조금 시간이 흐르면 다 뒷걸음질 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의 경우가 내가 밤이 많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그리한즉 기적이 일어나죠. 근데 그걸 통해서
꼬꾸라지는데 그때 무엇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의지. 사랑해요 여러분, 기적을 보면 흔들리기도 해요. 기적을 보면 내가 평생 할 것 같지? 그런데 기적을 봐도 흔들린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출애굽의 백성들이잖아요.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엘리야, 엘리사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그런데도 다 흔들려요. 예수님 시대에 그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예수님 오셔도 기적을 일으켰는데 sep당을 못 박아서 다 흔들리단 말입니다. 3년을 따라다녔던 기적을 체험했던 가룟 유다가 기적할 때마다 가룟 유다는 뭐 딴 데 가 있었어요? 기적을 체험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배신하고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내 가운데 오면 믿음은 뭐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뭘로 말하며? 그리스도의 말씀. 할렐루야. 여러분들 왜 아멘해요? 여러분이 그 아멘하는 것에 인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듣기 때문에 마음에 생각에 내 마음에 오픈 마인드가 돼서 그 아멘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아멘이라는 짧은 단어로 고백하는 거라고. 사랑해요 여러분, 말씀이 닿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닿는 곳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올 한해는 말씀의 능력을 맛보아 누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와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더 소중한 자기의 체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귀한 간증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즘 현실을 사회를 보면 눈에 보이는 게 제일이죠. 돈이 제일인 시대입니다. 권력이 제일인 시대 아닙니까?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최은국 할아버지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주일 예배 때 소개했고 또 칼럼으로 어제도 썼어요. 다 정치꾼들이 고약한 장의사적 직업이라고 하잖아요. 권무술수가 있고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국민들을 이용하는 것. 여러분 조금 깨달은 지도자, 괜찮은 지도자는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고민해요. 어떻게 내놓을까? 생각해 보세요. 국민들이 힘들어가지고 다 있는데 한 번 쇼해가지고 나 뭐 재난지원금 100만 원 안 받았어. 뭐 이거 연봉이 대통령 연봉이 2억이 넘어요. 뭐 내년 올해는 2억 한 5천 된다는데. 예?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뭐 하겠어요? 뭐 첫째 뭐 11조 하겠지. 줘야 될 거 아니야. 이 어려운 때에. 그리고 내놓았는지 어쨌는지 보도가 안 되니까 모르겠는데. 예? 나는 내놓아야 된다고 봐. 뭐 떠벌릴 거 아시고 그렇다고 막 충동질해서 너네도 내놓으라 이렇게 쇼할 거 아니고 얼마나 힘듭니까? 내놓기는 그냥 자식이 말이지 4번에 걸쳐서 말이지 1억 몇천만 원 받아 처먹었잖아요. 그런 썩은 생각의 국가의 지도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분별해야 돼. 예? 내가 호남이고 무슨 뭐 경상도고 뭐 어디고 뭐 내가 무슨 뭐 몇 세대고 어디고 하니까 뭐 여성이고 어디고 이런 개념으로 사람을 보지 말고 이 국가에 맡길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말이 그렇지 5년이지만 5년이 다 나라를 말아먹을 수도 있는 거야. 정신을 차려야 돼. 다윗은 왕이었죠. 시편 19편 7절로 10절에 특별히 1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또한 많은 금보다 더 사모할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요, 일국의 왕이 부족할 것이 없는데 주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 있는 꿀보다 더 달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탈무드에 보면은 그 성경책 가죽에다가 꿀을 발라놓는다 그러잖아요. 그 꿀을 발라놓는다고 달게 해서 그러나 이게 꿀보다 단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훈련이라 그러는 거죠. 성경책에다 꿀을 발라놓는다. 어린아이들에게 꿀을 핥들어. 성경이 너의 평생을 좌우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그냥 대충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한 사람들이 차지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정확한 성격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은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돌아서라 하면 돌아서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방향성. 왜요?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주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말씀을 내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말씀이 가난하면, 말씀이 없으면 영혼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자꾸 잊어버려요. 뇌 속에서 하나씩.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창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걸음을 올 한해도 걸어가되 말씀의 능력을 맛보아 누리는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전에도 송해했던 드와이트 뮤디 있죠? 이 사람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분인데 이분이 세계적인 전도자 또 어떤 면에서 말씀의 사역자로서 죽은 영혼을 많은 사람을 살렸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그 책에는 TP라는 말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적어놨다 그러잖아요. T는 트라이드고 P는 프로브드 해가지고 그것을 내가 테스트 해보니까 시험해보고 그것을 결과를 얻었다. 그래서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걸 적어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붙잡고 그 가운데 걸어가는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학업장 또 일터 기도하는 제목 그리고 우리 넓은들 교회와 이 땅에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되 현장에 올라오신 교우들이나 연상으로 참여한 모든 교우들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